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뜻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 사단이 발악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가운데서 절대 변함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귀한 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곧 완공이 됩니다. 문짝만 달면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재건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가 끝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대적들은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또 아주 사악한 방법으로 이렇게 괴계를 쓰고 공격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어느 정도냐면 이스라엘 사람을 매수하는 거죠. 그것도 느헤미야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이렇게 음해하기 위하여 사주를 받은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스마야라는 사람입니다. 스마야라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스마야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맞고요. 또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 같은데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거짓 어떤 예언을 하게 함으로 잠시 속을 뻔했던 부분들이 나오는데 곧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왜 그것이 틀렸는지를 구분하게 되었거든요.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활용해서 신자를 넘어뜨립니다. 속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10절부터 14절 중에서 먼저 10절,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자, 정확하게 그 당시에 스마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명인가 있는데 이게 무헤다벨의 손자요 들라야의 아들인 스마야는 누군지 정확하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몇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의 가문에 있었던 사람이다. 특히 제사장 출신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성전의 외소, 나중에 나오지만 이런 어떤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와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을 두문불출 뭔지 알죠? 나오지 않고 집에만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누굴 찾아갑니까? 이 스마야를 찾아가서 왜 나오지 않는지를 물어볼 정도로 그래도 가까이 있었던 그런 마개가 사이든 아니면 좀 뭔가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든지 그런 인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매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보니까 이제 하기를 자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대적자들이 반드시 너를 죽이러 이곳에 온다.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자라고 합니다. 이 외소가 어디냐 그러면요. 이 외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칼인데요. 성전 현관과 지성소 사이의 성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는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지 일반 평민은 남자라도 유대인이라도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율법 규정을 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느헤미야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거니까 숨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율법을 범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만들려고 이 지금 스마야가 지금 괴계를 쓴 겁니다. 그래서 또 얘기하죠. 들어와서 문을 닫으면 저들이 반드시 밤에 너를 죽이려 할 것인데 그때 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11절에
이제 느헤미야가 말하죠.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자신은 숨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안 하겠다는 거죠. 또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평민인데 제사장이 아닌데 어떻게 들어갔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올바른 믿음, 살겠다는 것보다는요. 말씀을 따라가고 믿음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느헤미야는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을 보면 12절입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게 왜냐하면 지금요 자신이 스마야 앞에서는 난 안 들어가겠다라고 신앙의 법칙을 따라서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스마야를 통해서 이 제사장들만 있는 성소에 자신을 숨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 그럼 거꾸로 본다면 도비야나 산발랏에게서 뇌물을 받고 지금 나를 이게 속이기 위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고 지금 뭐가 문제고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속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결국요 대적들은 느헤미야가 두렵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외소 이 성소로 들어가게 하게 만들고 들어가면 뭡니까? 범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악한 말을 지어내서 비방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스마야라는 제사장한테 뇌물을 주었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야, 지금 대적들이 지금 이 정도로 악랄하게 사악하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활용해서 지금 나를 넘어뜨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14절에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결국은요. 하나님이 알아달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자신은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도비야, 산발락뿐만 아니라 이런 자신을 속이려고 했던 일에 이 스마야만큼 같이 동참했던 여선지 노야다. 그리고 그 남은 선지자들이 지금 내수돼 가지고요. 자신을 계속 두렵게 만들고 결국은 자신으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범죄하게 만들려고 했던 모습들을 보니까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런 여러 위협 속에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를 완공하게 됩니다. 내일 우리가 완공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완공되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쭉 나가면 돼요. 위협은요. 사단이 위협입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기독교가 이렇게 그 좀 시온성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 마지막 관문에서요. 이 사자들이 막 자신을 막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뭡니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저 들어가고 싶다 기도를 하니까 눈이 열렸는데 사자들에게 뭐가 묶여있냐면 쇠사슬이 묶여있는 겁니다. 겁을 주고 막 달려들 것처럼 하는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묶여있으니까. 그렇구나. 내가 딱 바른 길만 걸어가면 절대 건드릴 수가 없구나. 이거를 깨닫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겁을 주는 거지. 직접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처럼 속일 뿐이지 절대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면 결국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예루살렘 중심으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확장된 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은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8장부터 12장까지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는 안디오까지 이렇게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13장부터 28장까지 땅 끝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고 땅 끝을 향해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 중심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승리하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건드려봐도,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예수 이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딱 붙잡으면요, 예수님이 사단의 그 유혹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참된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그 어떤 유혹도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